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가지도 않으며 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즉연, 즉 인연이 곧 연분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며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상호의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나게 된 것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 가르침을 듣게 된 것,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인연이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도 모두 과거생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던 존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에는 선연과 악연이 있다. 선연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고 악연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인연이다. 하지만 악연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악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관계, 가장 아팠던 이별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했던 일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를 통해 과거의 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가족 인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두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은 매우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모두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는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스승으로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인내와 용서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내를 배우기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인내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고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인연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헤어짐을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헤어짐은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몸은 헤어질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난다 존자가 스승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을 계속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왔고 이번 생을 거쳐 내생으로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표현, 진심 어린 관심도 모두 훌륭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거짓이나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기심과 욕심, 분노와 원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지 않은 인연들이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깊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 가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지는 깊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자꾸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어려운 인연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인연을 만났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성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문제는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집착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아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홀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과 함께 무상함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헤어져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모든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 대중교통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라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면 그것도 다시 돌아옵니다. 나쁜 인연이 계속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인연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라.
지금은 미혹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미래의 부처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모두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를 받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무시와 비난을 받은 아이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동물들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도 전생에 인연이 있던 존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전생에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해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나무와 꽃, 바위와 물, 모든 자연물들과도 우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인간이 자연과의 인연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함부로 대한 결과 지금의 환경 위기가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과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인들, 현재의 스승들, 미래의 후학들과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자비를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들과의 인연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의 후학들과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인연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함께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몇 생에 걸쳐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이나 법당에서 만나는 법우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에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어려운 인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배울 수 없었을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많은 어려운 인연들을 만나셨습니다. 데바다타라는 사촌형은 계속해서 부처님을 방해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보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큰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효심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은혜도 매우 큽니다. 무명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갚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받은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보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미래의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에 만날 인연들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미래에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미래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족과는 더욱 화목하게, 친구들과는 더욱 우정을 깊게, 동료들과는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처럼 여기고 대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정말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원한이 있어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이 계속 이어져서 악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더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참회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인연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평등함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신분이나 지위, 재산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나 부자들과의 인연을 중요시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과 마음의 인연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본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한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맺는 인연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것이 무한히 확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스승의 제자를 통해 또 다른 가르침을 얻고 이렇게 인연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인연이 어떤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상호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도 웃고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설령 이번 생에서 헤어진다고 해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도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아니 여러 생에 걸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연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또한 선행을 통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면 점차 관계가 개선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사랑과 감사를 가르쳐 주고 어려운 인연은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창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날지는 운명이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만나면 거리감이 생기지만 신뢰와 사랑으로 만나면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치유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나쁜 인연들만 만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순환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고,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현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인연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평화로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망이나 불만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참사랑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부처님께서 주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연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은 생생세세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비심이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고 겪는 모든 일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연즉연 모든 인연이 곧 연분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